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40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설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재정부에서 이제 그 헌금을 집계하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헌금 좀 봉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도 제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봉투를 이제 가끔씩 보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저희 교회 분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어떤 분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나서 거기에 기도 제목이 좀 몇 가지 적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 속에는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온누리 소망교회 교우들과 또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 어쩌면 그분의 마음속에 지금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또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이전보다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셨어요. 아마 우리도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면 내가 이전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셨던 그런 부흥의 모습보다는 점점 교회가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주셨던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좀 걱정과 또 염려의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큰 어려움도 있고 또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가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 교회는 이 도미티오 황제가 한 AD 81년부터 이제 96년 그 정도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는 박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짓밟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점점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 교회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과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돼요. 우리 한번 1절에서 1절 말씀을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내부와 그리고 성전 바깥을 이제 구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전 내부에 있는 성도들, 또 성전 제단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에도 성전 내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또 측량한다.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올 때, 점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또 교회가 점점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오히려 성전 바깥 마당, 특별히 거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구별되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대로 성전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또 예배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늘 주목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 속에서 또 짓밟히는, 조롱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이 땅에서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또 그들을 이렇게까지 얘기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3년 반, 그죠? 1260일 아니면 42개월 아니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그 시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 일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굵은 베옷, 보통 우리가 평소에는 이 굵은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가장 애통할 때, 또 슬플 때, 또 누군가 죽었을 때, 그때의 베옷을 입은데, 굵은 베옷을 입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회개와 그리고 이제 슬픔을 좀 상징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날 이제 심판의 때에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두 증인들,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 여기에서 이 교회의 사명,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또 세상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멀어졌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와 애통함과 아픔과 그 고통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시대적 사명으로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일들, 고통과 그들의 원수를 만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던 그때에도 이 교회가 시대적 사명,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한 가지 각오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마치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여전히 두 증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줍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능을 가지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싶어도 너무나 힘든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전도해 봤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제는 전도가 되지 않고 힘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늘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으로 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도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 간절한 바람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건세로 믿음으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그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때로는 무너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죠. 교회는 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일 터인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까지, 죽음까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한국교회 초기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마 우리나라 곳곳에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순교했던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가보면 교회 그 예전에 한국 교회에 그 순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음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일들, 아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 복음을 전하고 그 증언들의 모습들을 감당할 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점점 다 끝나가는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에서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났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제 3일 동안 죽임을 당하고 다시금 부활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두 증인의 죽음 속에서 그들은 다시 부활과 함께 승천하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 감추어졌던 앞으로 일어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에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셨던 그 교회의 사명과 또 시대적 사명들을 하나하나 이제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어쩌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 교회를 기억하고 있고 측량하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보호하고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예언들,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물론 고난이 나중에 죽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답니까? 생기를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서 늘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늘 마음에 품고 또 세상 속에서 성전에서 구별되게 또 측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또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사명들 또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일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붙잡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